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최고보다는 최선을.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교법을 사용해서 달아봤습니다. 최고라는 거, 1등 한다는 거 좋죠.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최고보다도 더 좋은 최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표기하면 최고나 최선이나 다 베스트라고 씁니다. 최고는 to be best,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최선은 to do best,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do your best,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온 힘을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최고와 1등은 내 뜻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부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는 꼴찌에서 몇 등 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1등을 했을 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전 가끔 유튜브를 통해 박싱 경기를 봅니다. 이 권투라는 게 얼마나 격렬한 운동입니까? 서로 치고받고 눈은 얻어맞아서 남산처럼 부풀어 오르고 입에는 피가 나옵니다. 그래도 좋다고 숨을 헐떡거려가며 손을 열심히 좌우로 그리고 아래 위로 뻗어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박싱의 묘미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심판관이 이긴 사람의 손을 높이 들면 승자는 패자를 찾아가서 얼싸안고 글로브 낀 손으로 등을 두들겨 줍니다. 나는 시합에 이겼지만 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렬한 싸움이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이라는 단어가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손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서로와 서로의 몸을 얼싸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는 태양이 내리쬐던 여름 어느 날입니다. 중동 지방의 더위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시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됐을 겁니다. 이럴 땐 찬물로 시원하게 샤워하는 게 최고죠. 그런데 물이 귀한 곳이니까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주는 대충 땀만 닦으신 다음에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동네 유지의 식탁이에요. 보나마나 이 사람은 자신의 최면 유지, 인격 유지를 위해서 이 식탁에 많은 정성을 쏟았으리라 봅니다. 진수성찬이었어요. 이제 막 식사를 하려는 순간입니다. 문 밖에서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어떤 여인이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앉아 계신 식탁에 무릎을 꿇어요.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칩니다. 그리고는 주님 발 앞에 갖고 온 향유를 붓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사건이에요. 이건 집주인인 시몬으로서도 짐작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여인이 못 들어오게 막았을 거예요.
근데 더욱 답답한 건 정작 이 오찬의 주빈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묵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속으로는 뜨뜻하면서도 억지로 참아야 하는 해프닝이 한낮에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어린 눈으로 집주인은 꿇어앉은 여인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러자 또 한번 깜짝 놀라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원래 좋은 일은 소문이 안 나도 나쁜 일은 소문이 잘 나는 법입니다. 이거야말로 낭패예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마음엔 조금씩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니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 예수가 소문대로 진짜 선지자라면 이럴 수가 없어. 생각해봐. 아무리 처음 본 여자라 할지라도 그 겉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혹시 이 사람 가짜 선지자 아니야? 내가 공연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이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인을 봐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이 누군지 외모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부정된 여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라는 말씀은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속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글을 쓴 저자 누가가 이 말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첫째, 진실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으로 볼 땐 자존심 무척 상하는 말이에요. 어디 비교할 사람 없어서 자신을 부정된 여인과 비교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넌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비싼 향유까지 줬다. 넌 날 테스트하기 위해 위선된 사랑을 보여줬지만 이 여인은 진심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줬다. 너는 최고를 고집했지만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다. 네가 모자랐다고 이 여인을 부정되다 판가름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이름 없는 여자가 주님 발에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네요? 받은 사랑, 용서가 큰데.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용서가 크면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도 머리를 닦아드린 것도 그 동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다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도 향유도 안 붓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침받고 제사장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거니와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가고 왜 너만 왔니? 그런 얘기예요. 다 용서받고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누굽니까? 난 어느 편에 섰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진실된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적당한 꼬리표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침 뱉고 발로 차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내가 최고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건 최고가 아니에요. 교인 수가 수천 명, 수백 명, 아니 수십 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기려는 정성만 모여 있다면 이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최선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은 내 속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내 위치와 직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 안에 초대했다면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했던 여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여인, 그 누가 봐도 버림받았던 이 여인의 태도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무척 대조적인 거였어요. 이 여인은 설명도 토론도 하지 않았고 주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님의 발에 쏟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행위는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행위인 거예요. 두 번째로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45절 보면 또 하나의 비교 행위가 나타납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이 말은 헌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며 입을 맞추는 건 이스라엘의 관례예요. 이건 반가움의 표시고 환영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런 흔한 관례조차도 행치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맞이한다는 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의 태도입니다. 거기엔 안타까움도 없고 정열도 없고 그저 열이 없는 형식적인 만남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예수께 호기심 정도는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당신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손님이었어요. 예수를 내 안방에 모시는 귀빈이 아니라 사랑방 손님 정도로 맞이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주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주님 발에 입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 여인의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꼭 주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따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곳은 자신이 들어가선 안 될 집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와는 격이 다른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발을 씻기면 모든 사람이 미친 여자라고 비웃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과감히 행동을 시도한 겁니다. 내가 믿은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신앙은 투쟁입니다. 야곱처럼 밤새껏 싸우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릴지언정 중간에서 싸우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키엘케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적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상대해 주시고 상대적인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상대해 주신다. 바리새인 시몬이 만난 주님은 상대적인 주님이었고 이 부정된 여인이 만난 주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었습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 앞에선 모든 허물과 더러움이 숨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절대적인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최고의 꽃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도 재미있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머리와 발이 비교가 되고 감람류와 향유가 비교가 됩니다. 감람류는 흔한 반면 향유는 값비싼 기름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값싼 감람류를 주님 머리에 붓는 것조차도 생략했습니다. 그저 주님을 평범한 행객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죠. 점심 한 끼만 대접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체면이 서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애써 대접하고도 욕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주님을 동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귀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줄 몰랐던 겁니다. 어느 해 가을입니다. 볼티모어의 시내 한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사내가 나타나서 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타지에서 오는 사람 같았어요. 이때 주인은 생각하길 이 사람을 들여보냈다간 호텔 격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 손님을 내쫓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내는 하는 수 없이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옮겨서 여장을 풀었어요. 당시만 해도 볼티모어는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어디서 누가 살고 있는지 후원이 알고 있을 때예요. 바로 이때 자기 나라 현직 부통령이요 미국 독립서를 작성한 주인공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 고장에 찾아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 소문이 호텔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이 사람은 크게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그 낯선 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리고 즉시 부통령에게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 뵀습니다. 부디 불편한 모텔에서 나오셔서 자기 호텔로 와서 묵어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죠. 하지만 제퍼슨은 이런 제안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미국의 일반 시민이 유숙할 수 없는 귀족적인 호텔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시민의 자격으로 왔지 부통령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퍼슨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모텔은 부통령을 모신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크게 번창했고 그를 박대했던 호텔은 소문이 나쁘게 나서 그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환영하고 반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참으로 메시아여 구세주인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내가 최고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등 이 특권층들은 주님을 한갓 병이나 고치는 인기인,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밖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땀내 나는 모습, 초라한 모습, 피곤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주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를 찾는 게 아니라 최선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힌두교도인 깐디가 말하기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나도 예수를 닮으려고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간디가 힌두교도라고 하지만 그는 종교를 깊이 터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간디의 말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게 예수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주님께 3가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첫째, 눈물로써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며 사랑의 행위를 보여줬고, 둘째,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복종과 헌신을 다했고,
셋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생활. 이건 받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 애는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최선의 정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께 최선 다하는 사람은 구원과 평안이라는 놀라운 영적 선물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절대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5마리의 말이 이끄는 금마차에 실려서 오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외로운 모습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 배고픈 사람에게 행한 게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선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최고가 아니에요.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이요. 피곤해 지쳤을 때 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생활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새기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